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중단하고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났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오늘 보려고 합니다. 아마 지난주에 함께 통독을 하셨다면 이 본문을 읽었을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하는 특별히 남쪽 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들의 정체성과 역사를 다시 정립해가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백성인가에 대한 그런 역사 의식을 그들은 이런 역대상하를 통해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도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는 오히려 율법의 기준대로, 우리는 이제 신명기적 사관 이렇게 부르는데요, 율법대로 그들은 선한 왕이었는가 또 선하지 않은 왕이었는가에 대한 중점적인 내용이 있었다면 역대상하는 똑같이 왕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자들에게 무엇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이었는지를 조명해서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의 특징이 예배와 관련되어서, 성전과 관련되어서 많은 분량들을 할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역대하에서도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읽었는데요, 열왕기 하에서는 사실 이 히스기야 왕이 했던 선한 일들 중에 예배의 개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역대하를 통해서 우리는 역대하 29장, 30장, 31장에 걸쳐서 히스기야 왕이 여러 가지 개혁들을 많이 일으킨 선한 왕이긴 한데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러한 기쁨이 없었더라, 이제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즐거워하더라, 기뻐했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30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까지 몇 가지 배경이 되는 내용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29장에서 사실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한 왕으로, 선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어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선친 아버지는 악한 왕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었는데 악한 왕의 아들로 태어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평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동안에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었는데 문이 안 열렸어요. 무슨 팬데믹 때문에 락다운된 상황이 아니고요, 이방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성전에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닫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첫째 해 첫째 달, 나중에 제가 또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째 달 첫째 해는요, 출애굽할 때가 첫째 해 첫째 달로 이렇게
유대력이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첫째 해 첫째 달에 히스기야 왕이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정말 이때까지 그렇게 해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잘 섬기도록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었잖아요. 제사장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는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자, 이들에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자,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성전을 정화시키는 것을 말하기에 앞서 그들이 먼저 성결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고 사실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은요, 거짓을 말합니다. 이거 하면 행복해요. 저거 하면 행복해요. 이거 가지면 행복해요. 저거 가지면 행복해요. 저기 가면 행복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가 회복이 될 때만 진정한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성결케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 이 죄의 문제를 너희들이 먼저 다루고, 그리고 너희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처소인 이 성전 또한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히스기야의 개혁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결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성결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혼자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리더들도 깨어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나아가야 되고요.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처소도 깨끗하게 되어야 하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섬기고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내용이 읽어보시면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죄에 대한 이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것을 속하게 하는,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속죄제로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이렇게 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이 회복된 은혜, 그러니까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나오지만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찬양대. 전문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조직을 하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이 찬양이 중요해요. 찬양이요. 우리 공동체적인 찬양도 있지만 따로 구별된 전문 조직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 찬양대가 찬양할 때 이 백성들 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도 찬양팀이 있고 찬양대가 있는데요. 우리 공연 보러 온 거 아닙니다. 잘했다. 이게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을 우리의 마음과 함께 같이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냥 구경하는 거, 구경. 공연 보러 온 거예요. 공연. 잘했니, 못했니,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죄에 대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감사 제물을 이제 드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역대하 29장 31절에 뭐 다 읽지를 못해가지고요. 이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반응이 찬양도 있지만요, 감사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도 있는데 이거를 히스기야가 독려했습니다. 그렇죠? 표현하라는 거예요.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무가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이죠. 감사제부터는 자원하는 마음, 기쁨에 대한 반응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히스기야는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것을 서서히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30장,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까지 왔어요. 30장에서는 절기 중에서도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유월절을 온전히 드리도록 이렇게 온 공동체를 독려하고 준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29장에 지금 첫째 해 첫째 달, 그러니까 사실은 첫째 해 첫째 달에 유월절이 있거든요. 14일, 15일 넘어가는 그때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유월절을 하긴 해야 되는데 못한 거예요. 그동안에 뭐 성전 수리도 하고 뭐 제사장들도 여기 준비시키고 또 제사장들이 준비되면은 뭐 해야 됩니까? 이 백성들을 또 속죄할 수 있도록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감사제물 또 다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역대하 30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사실 원칙에 맞는 것은 아니나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한번 어쩔 수 없이 유월절 한번 드리고 여기서 좀 부정하게 된 사람들, 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한 번 더 드리게 돼 있는데 아마 히스기야가 그것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원래는 1월 달에 드리는 것이 맞는데 둘째 달에 드리자. 둘째 달에 드리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요,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함께 정해진 어떤 시간에 모이는 것, 그거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이 다른 사람들을 또 배려하는 어떤 입장에서 이게 날짜도 또 바뀌는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또 성경에서도 볼 수 있어요.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왜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유월절 하려니까 일이 많아. 준비가 좀 안 됐어. 그래서 준비하는 게 또 필요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므로, 지금 히스기야가 얼마나 엄청난 유월절을 지내느냐 하면은요, 히스기야 왕은 어느 왕이라고요? 남유다 왕입니다. 그 말은 지금 북쪽 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분리되어 있다라는 뜻인데요. 북쪽 이스라엘은요, 거대한 제국 아수르한테 이미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북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막 흩어지기도 하고 또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도 있고, 지금 남유다 공동체에 지금 나라를 잃은 북이스라엘에 흩어진 민족들, 이 피난민들이 막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하냐면은 지금 북쪽 땅에 가가지고 므낫세 지파, 뭐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런 사람들한테까지도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뭘 하자고? 유월절 우리 같이 지내자. 우리 같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 다시 나가자. 이게 히스기야 왕의 놀라운 비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겠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북쪽은 이미 우리랑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들은 나라를 따로 세웠고 뭐 그러다가 그 왕들이 전부 악한 왕들이잖아요. 뭐 여로보암의 길로 다 가잖아요.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뭐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뭐 다른 데다가 이렇게 금송아지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막 예배드리게 하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주어졌는데요. 자, 이 사람들에게 히스기야가 손을 내민 거예요. 같이 드리자, 같이 드리자. 이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쟤네들이 우리하고 어떤 관계였는데 예전에 우리를 침략하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 손을 잡고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수르한테 멸망했으니 참 잘됐다, 꼴 좋다, 이렇게 반감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한 민족 아니냐, 한 공동체 아니냐, 예배의 자리로 다시 모이자 유월절을 초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니 뭐 이게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그러니까는 2월 달에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오기 전에 한 가지 문제가 또 진행이 됐어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해 나갈 때에 이 걸림돌들이 또 막 생깁니다. 예상치 않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 히스기야의 반응을 보면 또 놀랍습니다.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요, 30장 18절에서 20절까지 제가 한번 읽을게요. 뭐 내용이 좀 긴데 이런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사갈, 이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잖아요. 스불론, 이 다 북쪽에 있었던 이 멸망한 이 남은 그런 지파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는데,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지금 남쪽 그 유다만을 위해서 사실은 준비된 제사장들인데 북쪽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참여하게 될 때에 그들을 성결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거룩한 규례를 어긴지라. 그러니까 유월절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죄를 범하게 하는, 율법을 범하게 하는 일이 돼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히스기야가.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결하게 되고 정말 회복되기를 원한다, 좋은 취지를 했는데 모아놓고 보니까는 문제가 일어난 거야.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히스기야가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참 기가 막힌 기도예요. 어떤 기도를 하냐 하면요,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19절,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율법의 규례대로 깨끗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이거 열왕기 하에는 없거든요. 히스기야는 그냥 자기 그 아수르로부터 침범 받을 때 민족을 위한 기도, 또 자기가 병들었을 때 살려주십시오 해가지고 15년 더 뭐 연장된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는요, 야, 사실 히스기야 왕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 너네 잘됐다, 멸망했다, 아이고 참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뭐 다른 나라 세웠더니 참 잘됐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유월절 제사를 함께 드리면서 우리는 예전에 12지파 이스라엘 한 민족이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거룩한 제사장 민족이다, 우리 다시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했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가자, 이렇게 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오히려 기뻐하시는 것을 확인을 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이 다음부터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가 가장 많이 등장하냐고요? 즐거워하더라, 즐거워하더라.
즐거워하더라. 21절부터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여. 이때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예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 스불론 지파, 므낫세 지파 다 모여가지고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찬송하고 또 뒤에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찬송은요, 우리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의 범위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절대로 우리의 신앙은 내 한 사람한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족으로 확장되고요, 우리의 교회 가족 공동체로 확장되고요, 때로는 함께 가족 공동체였는데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분리가 되었던 사람들에게조차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뻗어가는 것을 보게 되고요, 골로새서 보면은 이 온 피조 세계의 회복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누리게 되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보면은 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7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6월절은요 7일 동안 지켰는데 너무 좋아, 7일 동안 지켰는데 너무 기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한 번 더, 6월절 한 번 더, 일주일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저도 이런 예배를 꿈꿉니다. 목사님, 예배 끝내지 마시고 한 번 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한 번 더, 우리 더 해요. 6월절을 더블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일을 즐겁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되게 6월절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드리는 것이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더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여기에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계속해서 즐거워하는데 마지막 그 성경 구절에 보면은 26절에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왜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기쁨은 도대체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자, 6월절도 이렇게 지킨 적이 없었고요, 무엇보다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이스라엘이 남쪽으로 북쪽으로 나누어지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렇죠? 통일 왕국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통일 왕국 시대 이후 솔로몬이 죽고 나서는 남쪽의 왕 르호보암, 북쪽의 왕 여로보암 이러면서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예배의 회복을 남유다만의 예배의 회복으로 멈추지 않고 북이스라엘도 포함하는 온 이스라엘이 함께 드리는 6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이제 초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나 자신이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뿐 아니라 우리 사람들 간의 깨진 관계가 회복이 되기를 원하시고요, 이것이 더욱더 확장되어서 온 피조 세계까지의 확장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가 이러한 기쁨이 없었더라 라고 표현할 만큼 그런 큰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죄의 문제를
하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예배의 감격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감격이 나 자신과 나의 가족을 넘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족을 넘어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함께 참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러한 기쁨이 없었더라 라고 하는 놀라운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야외 예배 우리 드릴 때마다 늘 감격해요. 왜냐하면 평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야외 예배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밖에 경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당 건물은 이렇게 제한된 공간이 있잖아요. 경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참여하여 함께 이 기쁨을 누리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마십시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고 견디며 소망하며 함께 모일 때에 예배의 영광을 누리도록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기쁨이 없었더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도록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이 예배를 회복시키고 또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또 이 범위가 북이스라엘까지 이른 것을 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안에서 어떠한 기쁨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늘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안에 함께 모일 때마다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이 복음의 은혜의 지경이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한 분 한 분 모일 때마다 이전보다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